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가끔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자주 듣습니다.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가정에 큰 환난 풍파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아무튼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분도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튼 영적으로는 더 매달리고 또 기도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좀 안 되셨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됐다. 훨씬 잘 됐다. 70년, 80년 편안하게 살다가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워도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이 이 영원한 시각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한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2주 동안 전해지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뀌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근본이 다릅니다. 이 길이도 다르고요. 세상은 기껏해야 7, 80년 잘 사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생각한다고 하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가 이게 전혀 다르게 이게 가치 규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만 봐도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이 인생이 잘나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못 먹었는지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은 이 거지 같은 인생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오늘 성경에 죽은 다음에의 이 결과를 보면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이 못 사는 것인지가 전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어야지만 예수를 믿을 때 이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가 우리 안에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이 2주를 통해서
뭐 어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좀 부담을 주는 말씀이겠지만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 가슴 깊은 곳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은 여자분이신데 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니까 예순결 목사님이라고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혀서 두 자녀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눈앞에서 두 자녀가 순교를 당했는데 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탈북하셔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 또 집회한 내용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뭐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절박한 가운데 믿으시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리고 어떠한 은사들 이게 강력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과도 친밀하셔서 그 교회에서도 말씀도 전하시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셨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북한에 다시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상황을 보니까 진짜 뭐 몇몇이 모여서 숨을 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발자국 소리가 나면요 가슴이 콩콩콩콩콩콩 거리고 누가 들어오면은 이 죽는구나.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들키면 죽는 거니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가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 보니까 뭐 육신적인 고난은 없지만 너무 교회가 죽어 있더래요. 너무 사람들의 영적으로 안일하고 또 이렇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너무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로 어둡고 타락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차라리 북한에 올라가서 그냥 죽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믿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그분의 입술에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굳이 그 고생하는 곳에 왜 돌아가려고 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국과 지옥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주님 앞에 설날 더 잘 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마음속에 동경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일한 것보다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더 영적으로는 유익하면 편안해서 내가 게을러지는 것보다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는 환경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순결해지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뭐 여기 서 있는 저나 아마 대부분들이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기까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저는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날 결정되어지는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개가 안 됩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또 상급이든 벌이든 이날 결정되어지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가가 우리에게 인식되어진다면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이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상급도 영광이 다 다를 텐데 그 영광도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준비의 때는 오직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때다.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가 그날 영원히 상급도 심판도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늘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새벽부터 이 추운 날 지옥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는 전투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한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안일하게 만들었지 기독교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요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이 땅에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럴듯한 말들을 그렇게 설파하신 것이 아니라 벌거벗으시고 온몸이 채찍으로 찢겨 죽으시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 자체가 이게 전투적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적당하게 이렇게 구슬린 게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너희들 나를 쫓으면 많은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것이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를 포기치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당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고 기독교의 인식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연유가 되냐면요, 그냥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것이,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게 그 시각 아래에서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 이게 적당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비록 내 자신을 부인할지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질지라도 예수님 놓치면 나는 영원히 망한다.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시각이 명확하고 명확할수록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로소 이 땅에서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을 참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이것도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떻게 느껴지나고 하는 인간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자꾸 이것들을 희석시켜요. 가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수준을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지옥에 대해서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부분 정도라도 우리에게 새벽에 주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로 드실 때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시죠.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보셨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좀 동화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당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직접 땅이 열려서 수올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제 생각엔 땅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땅 어느 깊은 곳에. 땅이 열려져서 직접 거기에 빠지는 현장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을 성경에 여러 번 설명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어떤 의미일까요?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지옥에 관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떤 영이 그냥 구름처럼 날아다니면서 구천을 떠도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육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영이겠지만, 부활할 때나 몸을 입겠지만, 그러나 그 지옥 한가운데서 느끼는 그 육체의 고통, 왜 구더기가 몸을 파먹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이 또다시 똑같은 그 몸을 입고 고통당하고 똑같이 몸을 입고 고통당하는 장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너무 목이 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구천을 떠도는 영이 아니라 직접 감각이 너무 목이 타는데 온몸이 뜨거운데 그 고통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억도 다 살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가 누군지도 알아요. 명확한 기억 속에, 명확한 육체의 어떠한 느낌 속에서 목마르게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이 고통. 저는 가끔 이렇게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이렇게 뜨거운데 이런 생각해요.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아무튼 한증막에만 들어가면 한증막 안에 앉아있는 아줌마들한테 여기 뜨겁지 지옥은 더 뜨겁대 하면서 전도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서 최고의 고통 중에 영원토록 고하는 지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관한 어떤 간증들을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박보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가면 본인의 생애 마지막 20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설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실 때 아마 본인이 보신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제 3자 형태로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은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벌레가 파먹는데 다시 다 파먹히면 또다시 똑같은 몸을 입고 그 황망한 곳에서 서 있는 어떠한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 메리 백스터의 그 지옥은 정말로 있습니다 간증 보면 불웅덩이 안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는 장면을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 마지막 끝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도 한 20년 전인가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이 권사님도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 보여주셨는데 가끔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교회 생활하시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지옥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교회 떠났을 것 같다고. 하도 이렇게 부대끼는 게 많아서. 그러나 그거를 본 이상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고 생명이 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 저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제가 공정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있다고 해요. 간음한 사람, 또 어떤 혀로 죄를 지은 사람, 아무튼 그런 각자의
맞는 그 각 사람에게 맞는 형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단순한 게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항목으로 또 어떠한 기준으로 나뉘어져서 그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는 곳이 지옥 형벌인데, 그러나 저는 지옥 형벌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 뭐냐면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1000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1000년은 지나갑니다. 아니 1억 년 후에 나올 수 있다고 하면 1억 년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심판, 끝이 없는 심판, 한번 결정되면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영원성, 이게 기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이곳에서 영원토록 겪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대로 인식하면요, 사람이 이 땅에 한번 태어난다고 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인식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믿게 하셔야 합니다. 이게 열려지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지옥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 지옥은 원래 인간들을 위하여 만든 곳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하여 지은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만듦으로써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여 끌어내리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지옥 갑니까? 죄가 심판하는 거예요. 죄 자체가 인간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폭력자들 보면 막 우리 화나잖아요. 그 죄가 그 인생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가지고는요 저절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으니 이제 그분 안으로 피해 들어가서 그의 보혈 안에 숨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를 다 털어내고, 또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가져가신 그 예수를 생명 다하여 붙잡으며 살아갈 때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공의가 충족되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믿어주고 그냥 교회 한번 나가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심판을 안다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다하여 끝날까지 붙잡고, 또 나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이 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도록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할 수 있는 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이끄는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영생을 놓치시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것저것 바쁜 일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 영원한 가치를 주었는데 너는
이 영원한 가치와 영원하지 않는 것과 맞바꿀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시고 신앙의 진정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요 자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이 영원한 것들을 하찮게 팔아버리고 또는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십자가 보혈 아래 구원받은 자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한 새가족 신방을 늦게 갔습니다. 9시 정도에 갔어요. 감사하게 완전 초신자신데 어떻게 막 마음속에 갈급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한 5주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셨대요. 감사하게 그때가 전도주일이었어요. 그냥 교회 왔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매주마다 오는데 이번에는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아직은 잘 뭔지 모르겠대요. 그 옆에 남편분도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울려나오는 거예요.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 지금 넓은 들판에 하나님 곡식들이 익어서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낯을 기다리는 저 영혼들,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 이 마음이 간절할까요? 왜 성령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실까요? 영원한 심판 때문에. 예수께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내게 열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무르익어서 낯을 기다리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진실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